예배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배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다고는 하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기분이 나쁘시고, 또 하나님은 또 그러한 예배를 받으실 때 슬퍼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절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또 나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 뭐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 위해 하셔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통해 예배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왜 지으셨냐?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실 때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대충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되고요, 뜻을 다하게 되고요, 우리의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온전한 예배를 위한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서 또 점검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있느냐.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믿음이 없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라는 것도 압니다. 만물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것도 알죠. 근데 정작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틀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쓰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도 믿고 그 주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 신뢰가 없이는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이는 그 사람을 내가 좋은 관계로 맺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이 사람과 정말 진솔한 대화들을 할 수 있고 또 이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전제됐을 때 우리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면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한다면 제가 말하는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뢰라는 것은 소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신뢰라는 것은 관계 맺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이 신뢰가 빠진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뢰가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지, 하나님과 나와 이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우리의 그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아직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날마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을 내가 혹시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 99%의 신뢰가 아닌 100%의 신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서 또 점검해야 될 것, 마지막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뢰하기 어려운 일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한다면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주변을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요즘 엄마들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엄마들이 원래는 굉장히 강하신데 저희 어머니 세대들, 근데 요즘 이제 막 엄마가 되는 이런 이렇게 엄마 세대들을 보면 많이 예전과는 비교했을 때 많이 약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 어머니들은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정말 간이고 쓰레기고 정말 다 빼어줄 수 있고,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요즘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정말 강한 어머니의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 요즘 엄마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도 전혀 죄책감도 잘 못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참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 엄마들이 참 많이 강하지 않구나, 약해졌구나, 또 예전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유는 예전에는 자식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만 생각했던 우리 어머니들이었다면 지금의 어머니들은 자식 말고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은 어머니들인 것 같아요.
예, 자식에만 올인했던 어머니들이었다면 예전의 어머니들은, 지금의 어머니들은 자식 말고도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식 말고도 또 사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요즘은 뭐 어머니들도 많이 다들 직장을 다니시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요즘은 굉장히 여가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모임들도 있고, 또 요즘 또 굉장히 또 물질적인 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자식에 관한 일이었다면 정말 목숨까지 이렇게 걸었던 예전의 어머니들은 근데 왜 그랬냐면 자식 말고는 이렇게 눈을 돌릴 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식 말고는. 근데 요즘은 눈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 가장인 아버지들도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아버지들도 가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 말고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 말고 또 눈에 들어오는 것들도 참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가장의 모습이 많이 요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그 이유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강해지려면 정말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왜 약해졌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참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패배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있고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님만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생각 가운데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건 못할 거야.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 수 있을까? 나 지금 이거 말고 할 것도 참 많은데, 이게 참 이 시간 내가 오늘 온 게 좀 후회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자리가 되어버린다라면 그 예배의 자리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다시 이제 찾아가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똑같은 물음을 3번이나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가 모르신 게 아닐 텐데 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물음을 계속해서 던지셨을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안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결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정말 무서운 힘이 있어요. 사랑은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이냐? 사랑은 오직이게 만들어요.
오직이게 만듭니다. 사랑은 뭐뭐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이것만 신경 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직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만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사랑 안 하시고 다들 결혼하신 건가요? 사랑하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했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뭔가 하고 싶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전혀 손해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정말 정말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너무 우습게, 그러니까 너무 흔하게 막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퇴색된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평생 동안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안 보였던 거예요.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오직이게 만든다니까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늘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배하기에 앞서서도 계속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계속 저한테 지금 제가 말했던 이것들을 다 점검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점검이 우리의 예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검이 있은 이후에 드려지는 예배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는 참 셀 수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곁에 가는 날까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그 예배들이 정말 의미 없는 예배들이 아니라 의미 있는 예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예배를 우리가 거듭해서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될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데 항상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제일 측근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시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예배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진정한 예배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9장 1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면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